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14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특별히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레위기 13장에서 악성 피부병은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곧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14장은요, 이처럼 악성 피부병 환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제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환자가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선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3단계가 필수적입니다. 첫째는 그 지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는 용서의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주님의 성소로 나아가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단계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단계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1단계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결함을 위해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를 가져와서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와 함께 앞서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정결함을 받을 사람에게 7번 뿌려 정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가 죄인의 죄를 씻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진정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새의 피를 7번 악성 피부병 환자에게 뿌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7은 완전수지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사함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 완전한 자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7번 피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피를 뿌린 다음에 살아있는 새는 들에 다시 놓아주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아난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와 죽음에서 놓여나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든지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흐르는 거룩한 생명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정결케 되어 주님 주시는 온전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의 두 번째 단계는 자기가 속했던 가정과 공동체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정하다라고 선포된 사람, 선언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털을 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요. 깨끗이 목욕을 한 후에 비로소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자기 장막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막 밖에서 7일 동안을 머물다가 일곱째 날에 또다시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비로소 가정에 들어가고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미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제사장도 정결하다 선포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곧바로 가정이든 공동체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정과 공동체로 복귀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번째 단계는요, 정결함을 받은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한번 악성 피부병, 즉 죄에 감염된 사람은요, 다시 그의 가정과 공동체를 이러한 악성 피부병 혹은 죄에 감염시킬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완전한 정결의 과정을 거친 후에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정과 공동체로 복귀하게 해서 완벽하게 가정과 공동체를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전념성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과정을 더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작은 것 하나라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차단해서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죄로부터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의 마지막 단계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은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선 속건제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뭐냐? 거룩한 성전인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의 의미로 속건제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사람은 그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준비된 예물로 속건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 배상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속죄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속죄의 의미가 있겠죠. 즉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제 몸을 악성 피부병으로 병들게 했으니, 세상의 죄악으로 물들게 했으니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사죄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그 자체로 헌신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다시는 죄에 감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14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앞서 제사장 위임 예식 때 똑같은 예식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사장의 위임 예식과 같은 방법으로 악성 피부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악성 피부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도 이제는 제사장과 똑같이 거룩함을 얻은 자이니
가정에 들어가서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헌신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앞서 제사장 위임 예식할 때 참 그 예식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악성 피부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속해 있던 가정, 공동체로 돌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단계가 여러 단계고 까다롭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악성 피부병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를 뛰어넘는 죄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성 피부병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되는 모든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죄악에 감염되면 정결케 되는 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것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므로 죄에 감염되지 않도록 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철저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복잡한 회복의 과정을 두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악성 피부병에 대해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죄의 문제는 감염된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전체에 악성 피부병이 퍼지듯이 죄악이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죄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죄를 예방하도록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복잡하고 힘겨운 과정을 통해 죄가 없는 건강하고 거룩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이룩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 백성들이 죄에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받아서 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분별하고 그 뜻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3장과 14장에서 악성 피부병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 공동체로 회복되는 과정이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지,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이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죄에 대하여 민감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는 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요. 일단 죄에 넘어지면 악성 피부병 환자가 가정과 공동체로 복귀하기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로 복귀하는 것이 힘들기에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힘쓰며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